나머지 들어올 것 같으므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장소가 바뀌었죠. 오늘은 저희 집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리 좀 상황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지금 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잖아요. 복지관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월요일하고 화요일 이틀 동안 저희 이용하신 이용객 중에 코로나 확진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중에 두 분은 현재 2주 자가격리 판정을 받으신 상태이고,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 사회복무요원들은 오늘 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도 자가격리 대상자이기 때문에 내일은 여러분들을 못 만날 것 같습니다. 우리 회장님한테는 이미 전달을 해드린 상태고요. 그래서 내일은 이정희 목사님이 예배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오시면 돼요. 네, 똑같습니다. 소희는 내일 출석 체크 그냥 핸드폰으로 해서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출석부를 오늘 사러 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그 연락을 11시에 받았어요. 그래서 11시에 검사를 받고 바로 그냥 집으로 들어와서 자가격리 하느라고 출석부를 구매하지 못해서 소희는 내일만 수기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상황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바로 이제 우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으로 들어갑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저 뒤에 보이는 사진이 여러분들 아는 런던에 가면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정면 모습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청교도 목회자들이 모여서 만든 문답입니다. 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만든 문서가 총 3개의 문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배우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두 번째가 소요리 문답이 있으니까 이제 더 긴 것도 있겠죠. 그걸 대요리 문답이라고 부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그리고 또 하나까지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3가지 문서들이 용도가 조금 다릅니다. 신앙 고백서는 말 그대로 우리 칼빈주의 정통 기독교는 칼빈주의 정통 기독교 좀 말 이상하지만, 칼빈주의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지를 신앙 고백서를 통하여 정리한 거고요. 대요리 문답하고 소요리 문답은 교육용입니다. 우리 매달 넷째 주에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하고 있는데, 모든 요리 문답들은 다 교육용으로 만든 거예요. 문답법이라는 교육은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에 초대교회가 생겨나잖아요. 그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나서 교부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AD 100년 이후로 지나가면서 교부시대가 열리는데, 그 교부시대 초기 기독교부터 꾸준하게 사용되어 온 교리, 교육 방법이 바로 문답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또 우리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칼빈이 쓴 제네바 요리 문답, 이런 요리 문답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문답들은 모두 다 교육용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부터 우리가 배울 소요리 문답 역시 그 목적은 교육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리 문답을 통하여서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요리가 무슨 뜻이냐면 중요한 교리, 요긴한 교리,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교리, 요긴한 교리를 문답법을 통하여 정리한 것, 그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왜 소요리 문답이냐면 말 그대로 짧은 문답이라는 뜻이에요. 소요리 문답은 짧아요. 반대로 대요리 문답은
내용은 같지만 그 내용이 훨씬 더 깁니다. 왜 이 차이가 있냐면 대열이 문답하고 소열이 문답이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대열이 문답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저 같은 교육자, 신학생 이런 사람들을 중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신학생이 중직자라는 뜻이에요. 교회 중직자, 뭐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소요리 문답은 평신도, 어린이 이런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짧다 보니까 굉장히 세련되어 있어요. 표현 자체가 되게 세련되어 있고 간단합니다. 우리 하이데베르크 요리 문답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되게 서정적, 감정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기억 잘 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소요리 문답의 표현을 보면 내가라는 표현이 조금 많이 들었어요. 뭐 내가, 나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하이데베르크 요리 문답 제1문이 뭡니까?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그러면 답은 어떻게 시작해요? 나의 유일한 위로는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죠. 그게 하이데베르크 요리 문답의 특징이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그것과는 좀 다르게 굉장히 세련된 표현들을 잘 정리해서 사용하는 문답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첫 시간으로 서론에 대하여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책 소개를 하나 하고 시작을 할게요. 이 책입니다. 잘 보이나? 52주 스터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책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책을 교재로 사용을 할 겁니다. 여러분 이 책이 가격이 좀 이게 얇아요. 얇은데 책 홍보하는 것 같은데 얇지만 가격은 13,0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사서 보실 분들은 사서 보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요리문답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서적들을 제가 참고를 해서 요 소요리문답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게 왜 52주냐면 원래 소요리문답은 이렇게 주차가 나눠져 있지 않아요.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주차가 나누어져 있죠. 주차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1주, 2주, 3주 이런 식으로 주차가 나눠져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쭉 1문부터 마지막 107문까지 쭉 이어져 있는데 그것을 저자이신 김홍만 목사님께서 52주로 이제 나누어서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갈 때도 있고 또 다르게 갈 때도 있지만 최대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52주 스터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맞추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가볼까요? 자,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는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기가 바로 아까 우리가 봤던 웨스트민스터 성당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성당,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도 하는데 어디 있냐면 여기 국기 보이죠? 국기에 보면 국기 보이시죠? 국기 어딥니까? 네, 영국이에요. 영국. 잉글랜드가 아니지.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의 런던에 위치하여 있는 곳입니다. 이 영국에 위치한 이곳에서 이걸 왜 만들게 되었냐면 영국의 상원과 하원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영국의 하원에서 목회자와 신학자들을 소집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 시기는 1646년부터 1647년이었어요. 사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국은 성공회가 국교인 국가입니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죠? 성공회가 국교인 영국 의회가 어떻게 청교도적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작성을 요구하였는가? 네, 그거에 대해서 사실 역사적으로 조금 들어가야 되는데 당시 영국 하원은 스코틀랜드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청교도적인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교도적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영국 국교회로 조금 문화가 젖어 있었던 그 영국을 청교도적인, 개혁주의적인, 칼빈주의적인 교리로 교육시키고자 만든 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론을 할 겁니다. 서론의 내용은 총 1문부터 3문까지의
내용을 볼 건데요. 이 서론이 왜 중요하냐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글을 쓰더라도 서론이 되게 중요하죠. 그 서론을 읽으면 이 사람이 이 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구나, 이 책을 왜 썼구나, 쓴 목적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서론을 보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냐, 그것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총 저 포함해서 5명이 보고 있는데 한 명 누구지? 아무튼 여러분은 왜 살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은 살아가십니까? 누군가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일 수 있고, 또 어떤 목적들이 있을까요? 삶의 목적이?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기 답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참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목적들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2개예요.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목적은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라. 또 사람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라 라고 만들어 주신 것이죠.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창조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이 말을 우리가 좀 잘 아는 표현으로 바꾸자면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같이 읽어볼 수 있는 지체들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냐면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무엇을 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던 취업을 하던 어떤 걸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좀 애매한 개념을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라는 게 무엇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영광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씁니다. 그죠? 저도 설교 시간에 많이 이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청년부 지체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질문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자, 그럼 영광이라는 뜻을 한번 봅시다. 영광이라는 뜻은요, 이거예요. 빛나는 영예라는 뜻입니다. 빛나는 영예. 그림이 좀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어요. 빛나는 영예. 정말 여러분 이 뒤에 사진을 보세요. 뭔가 좀 되게 막 거룩하고 신성하고 막 이런 느낌이 들죠. 네, 이런 것이 영광이죠. 빛나는 영예입니다. 어떤 빛나는 업적 그런 것들 다 영광입니다. 우리 지금이 아니죠. 연말이다 보니까 그 시상식들 많이 하잖아요. 그럼 시상식들에서 이렇게 수상을 하신 분들이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
정말 이 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상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명예롭고 영예롭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영광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 그 개념을 한번 좀 잘 잡아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영예롭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빛나는 영예를 돌린다. 하나님을 빛나게 한다. 이런 뜻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의 영광이 완전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 개념을 좀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 부족해서 내가 채워드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는 영광은 완전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저희 집 제 방에 지금 빛이 들어와 있죠? 이 빛은 더 밝을 수도 있고 더 어두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은 그 어떤 빛보다도 빛나는 빛이에요. 어떤 것으로도 더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 말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의 그 빛을 우리 삶을 통하여 반사시키는 개념이에요. 마치 거울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상을 수상하신 분들 중에 기독교인들이신 분을 보면 어떤 표현을 많이 쓰냐면 이 영광을 하나님께 먼저 돌립니다 라는 표현을 하죠. 그 사람이 높아진 게 하나님 덕분에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런 차원까지는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끼쳐지지 않은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이 갈 수 있어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낮아질 수 있어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칭찬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겁니다. 우리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위대해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느냐? 일단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것이 매우 매우 필요합니다. 자,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 그것 역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나를 의지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도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데는요, 우리 이따가 2문과 3문 가서 보겠지만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건 역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모든 행위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조금 저녁 식사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녁 식사 왜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왜 자요? 잘 쉬고 하나님의 영광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은
어디서나 해야 돼요. 교회에서만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게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물론 교회에서 예배하는 거 분명히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는 행동입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예배를 강조하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우리의 공적인 예배가 어디로 연결되어야 된다? 삶의 예배로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에 있어요. 찬양을 통하여, 듣는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과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아,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군요 라고 하나님한테 영광 돌려드리는 겁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게 예배 가운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 대부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없어요. 자, 지금 이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 예배의 자리가 되었건 밖에서가 되었건, 즉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다른 어떤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합니다. 쉽게 표현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칭찬받으시고 높아지셔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으셔야 해요. 여러분들의 사명이 참 막중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참 그렇게 막중한 사명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만 욕먹는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낮아지시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누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 멀리 하시는 우리 나는 청년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라고 했어요. 다시 우리 처음으로 가봅시다. 사람의 제외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할 때 즐거우실지. 저는 참 여러 가지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들이 즐거움을 주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즐거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궁극적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이 말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진정으로 교제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는 함께하면 즐거운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즐거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 또 내가 누군가랑 같이 있으면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즐겁고 또 제 친구와 같이 있으면 그 만남으로 즐겁습니다.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저는 제 친구하고 만나면 남자 둘이서 만나는데 3시간은 기본으로 떠드는 것 같아요. 예. 3시간은 뭐 그냥 우습게 가죠. 밥 먹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4시간, 5시간 떠들어요. 정신 나간 거죠. 그런데 그 시간이 참 즐겁습니다. 여러분, 즐거움의 특징이 뭐냐면요.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즐거워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그 시간이 참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없느냐 뭐 보면 아냐면요. 예배하는 거 보면 알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길어요 짧아요? 네, 그겁니다. 쉽게 한 가지 조금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그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요. 나랑 제 친구랑 만나면 사실은 여러 가지가 다 즐겁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사람을 만나면 뭐라도 재밌잖아요. 저 제 친구랑 탁구를 쳐도 재밌고 영화를 봐도 재밌고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해도 재밌고 밥 먹는 것도 재밌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그런 즐거움을 찾을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은 제가 제 친구와 제 와이프와 누리는 즐거움과 차원이 다른 즐거움이에요. 이건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하늘의 즐거움입니다. 하늘의 기쁨이에요.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목적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에는요. 기쁨과 소망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 청년부원들이
같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문입니다. 2문은 어떤 이야기냐면, 자, 문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할 것인지를 지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은 무엇입니까? 규칙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1문답에서 배웠어요.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한테 영광 돌릴 거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법,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법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그걸 알 수 있을까요? 네, 물론 기도도 맞아요. 그래서 소위로문다 마지막 부분이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명확하게 알기 힘들어요. 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자, 여기 제 핸드폰이 있습니다. 그죠? 이 핸드폰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 핸드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뭘 보면 될까요? 매뉴얼을 보면 돼요. 그죠? 매뉴얼을 보면 이 핸드폰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고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매뉴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어떻게 즐거워할 것인지를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에게 주신 규칙을 통해 알아요. 그 규칙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자, 우리 답 읽어볼 수 있는 지체들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할 것인지를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자, 봅시다. 무엇이 우리의 유일한 규칙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규칙이래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신구약 성경.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거냐,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거냐, 그것을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는요, 규칙대로 해야 돼요. 즉, 정확한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 마치 스포츠 경기에서 반칙을 하면 안 되듯이 정확한 규칙대로 해야만 이길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한 신앙생활입니다. 정확한 규칙대로 해야 해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부분, 성경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 요겁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인가. 자, 정리해봅시다.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을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줘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그걸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줍니다. 즉, 이 말을 조금 바꿔봅시다.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뭘 믿는지를 성경이 가르쳐주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보면요, 이 내용이 다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뭘 믿는지를 알 수 있죠. 특별히 하나님에 관한 것.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결코 지식이 빠져서는 안 돼요.
지식만 추구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식이 없는 것도 문제예요. 호세아가 말씀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예배했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한테 영광 돌려드리는 대표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왜요?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한 거니까. 자, 2번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해 봅시다.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는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봤겠지만 그 성경에 있는 모든 걸 다 잘 이해가 되나요? 아니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묵상하고 묵상해 보잖아요? 그럼 이해가 돼요. 신기하게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아갑니다. 우리 성경 공부를 할 때 지난번에 한번 꽤 오래됐는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생각한다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우리 삶의 규칙은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뭘 믿는지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그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성경 이 소리문답을 배워나가면 사실 이 두 내용이요 다예요. 여러분 오늘 서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서론을 조금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리문답은요 어디를 목적으로 해서 가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신자의 삶을 가르쳐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요. 그럼 그 가르쳐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그 가르쳐주는 방향으로 갈 때 무엇을 길라잡이로 삼느냐?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럼 그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요 두 개.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을까?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저랑 소리문답을 계속 해나갈 겁니다. 소리문답을 해나감에 있어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더 풍성히 알아가는 우리 청년부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성경 공부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제 기준으로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최대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까, 여러분들을 와닿기 쉬울까를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이 결론이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칭찬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여지시는 것, 또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인 행위들은 더 많이 있어요. 이거는 삶에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가장 대표적인 거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경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예배 가운데 그럼 영광 돌립니까? 찬양을 통하여. 여러분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얼마나 높이는 가사들인데요. 그래서 찬양 부를 때 제발 가사 허투루 보지 마시고요. 가사를 조금 묵상하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인지 그것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해요. 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법 가장 첫 번째 전제조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 중에도 그런 찬양 있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걷겠네 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걸어가리 라는 찬양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늘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게 살기를 바라세요. 그러기 위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답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아이고, 여기 있잖아요. 성경에 있잖아요. 참고로 요건 저희 와이프 겁니다. 제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인가 그 사실을 이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나눔청년부 성경 공부를 이제 수요일 문답을 하고 더 심도 있게 들어가는데 그 성경 공부 더 힘써 참여해 주시고 참여율이 조금 마음에 들진 않지만 더 홍보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앞으로 더 나아가서 좀 코로나19가 좀 빨리 끝나서 우리 모여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여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집중도 잘 되고 그래서 우리 모여서 더 힘써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 더 힘써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여러분들 평소에도 성경 말씀 읽는 거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꾸준히 잘 기억해서 성경 말씀 읽으면서 요 두 가지 우리는 무엇을 믿는지 더 알아가시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더 잘 알아가시는 우리 청년부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나눔 청년부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문부터 3문답을 통하여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하나님 가르쳐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지으시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삶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말씀을 늘 읽고 배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삶을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고요. 일찍 주무시고 내일 교회에서 저는 못 만나지만 우리 청년부원들 서로 기쁘게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이 시간에 7시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